할렐루야. 11월 월삭 축복 성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체념하는 그때에도 기적은 만들어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의 상태는 굉장히 극도로 빈궁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로 나는 빵을 해먹을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극단적인 빈궁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삶의 체념의 순간입니다. 게다가 과부라고 명명하고 있죠. 당시의 과부는 절대적인 약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아, 과부, 취약계층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하실 정도였어요. 과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도 없습니다. 아이를 자기 혼자 먹여 살려야 되는 환경입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체념의 상태에 있고 약자의 상태에 있는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가서 섬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난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이제 해먹고 이제 난 죽으려고 하는데 내 아들이랑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달라고 하네요. 황당한 요청이죠. 이 요청을 받으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자신의 처지를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 이제 죽을 겁니다. 지금 달라고 하는 이거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끝낼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끝낼 겁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뭐 좀 요청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 여인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루,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루로 당신들 위해 하지 말고 나를 위해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상황들, 결국에는 이 사르밧 여인이 순종을 하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이 과부와 이 아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거, 빵 하나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작은 순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내 생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순종은요,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일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이 일상적인 순종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내 감정이 힘들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념하는 순간,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바로 나의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 예수님을 정말 100%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믿길 원해요. 믿음 없는 것을 제발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아버지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세요.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가 돼서 얼만큼 더 신앙적으로 훌륭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연약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체념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작은 믿음의 순종과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를 읊조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걱정되는 무엇인가 있을 때 이 사르밧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한 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겁니다. 순종을 요구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요구를 하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